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더욱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와 고난 속에 인내와 기도를 할 것과 또 헛된 맹세를 조심하고 이단에 빠진 영혼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죄악으로 깨진 인간들에게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우리의 순종도 대신 지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구원해 주셔서 교제하게끔 해주시겠다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법이기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주적인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부터 영생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산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파도같이 밀려와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강과 안식이 행복이 꽉 차게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주셔서 영원히 동행하며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소식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또 기도 응답을 누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 기도 응답을 받는 삶,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나누지 않는 불의한 재물은 오히려 불이 되어 그들의 살을 먹게 되고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불의한 재물은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쌓아놓은 재물입니다. 이 재물로 자신을 살찌우지만 오히려 그 재물이 녹이 쓸어서 불이 되어 부자들의 살을 먹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섬세하고 세밀한 분이십니다. 부자들에게 학대당하고 죽은 가난한 의인들이 억울하게 고된 삶을 살아온 것을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쓸 것 외에 남은 재물은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11조를 통해서 또 구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판단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내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당시에 이것을 받아보는
그 모든 소아시아 교인들은 네로의 박해 가운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지만 주님은 아직 오지 않고 박해가 심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치 이스라엘 농부가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와 봄 4월에서 5월에 내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고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욥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나중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선포하고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인내했습니다.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있으십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꾸준히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 그 인내와 충성으로 우리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함부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고난 중에는 기도하며 이단에 빠진 사람도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맹세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진리 앞에 오직 순종할 것은 예, 순종하지 못할 것은 아니요 라고 하면 됩니다. 마음만 앞서서 헛된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헛되이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기도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아합의 우상숭배와 맞서서 싸웠던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반 그 가뭄이 그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또 병든 자는 기름을 약으로 사용하면서 교회 목사를 청하여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 병이 든 것은 죄를 회개할 때 치유가 됩니다. 마귀에게 그리고 미혹당하여 교회를 떠난 자들이나 이단에 빠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사역이 됩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였고 죄사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에 일치된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기도를 이 어려운 때에 예수의 이름의 기도를 사용하는 기도를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기도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경에는 성경적인 재물관이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내함과 충성의 열매를 맺을 것과 또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기도를 사용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기를, 이런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자들의 삶에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들에 전심으로 순종하셔서 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셔서 우리 삶의 물질과 또 구제와 또 기도와 또 맹세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런 영적인 삶의 교훈들에 순종함으로 마음껏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